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요. 뭐 고부간의 갈등이랄지 부부간의 갈등이랄지 아니면 부모하고 자녀 간의 뭐 청소년 뭐 상담 프로그램이랄지 각 그 타이틀은 다르지만 서로 간의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뭔가 그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한참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요즘은 좀 많이 좀 덜 하더라고요.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다루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고 또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매우 오래전서부터 그것을 다루고 있었는데 TV를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을 저들도 하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좀 신비로운 샤머니즘이 아니었었구나. 맞아. 우리는 육의 것만 보였지만 내면 속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저리 병들어 있었고 저리 아파 있었고 성장하지 못해 있었고 갇혀 있었구나. 뭐 그러면서 영적인 안전뱅이랄지 성경상에서 영적인 소경이랄지 영적인 기모들이랄지 기타 등등 이런 얘기들을 할 때마다 맞아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하고 염려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생각을 금방 십자가 앞에 내리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수록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될까요? 영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을 입었기 때문에 육을 위하여서 살다 보니까 영의 생각을 망각하고 아주 중요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그러나 신앙에 성장하면 성장도를 구원 얻었습니다. 칭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구원의 9단계를 쭉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맨 마지막 단계가 무슨 단계예요? 성화의 단계라고 합니다. 이 성화의 단계란 여러분 뭘까요? 성화의 단계란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거를 성화라고 그러죠. 근데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점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유아실에 자리 불을 켜서 자리를 새로운 우리 아가 소리가 나잖아요. 아가 손님이 그래도 육아실에 영아실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영의 세상. 그래서 우리 육은들 이제 자꾸만 육의 생각은 버리고 그러면서 영의 생각을 찾아가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상상만 해봐도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멋있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정말 참 별거 아니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단 말인가. 자, 그러는 가운데서 꼭 필요한 것이 그래 상대방 이제 이렇게 영의 사람으로 되어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하고 이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많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은 것 중에 한 문제가 오늘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공감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감하게 되고 같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큰 도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공감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엠퍼시, 즉 말하면 남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거를 공감이라고 합니다. 남의 감정 속으로 내가 한번 들어가 보는 것, 이게 엠퍼시라고 하죠. 자, 생활 속에서 우리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 뭐 부부간이랄지 고부간이랄지 우정간이랄지 뭐 누가 되었든 간에 그 갈등이라는 것은 상대가 상대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과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고슴도치의 사랑이라고. 예. 사랑해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쑤셔대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상대방의 가시가 나를 정말 쑤셔대는 막 그런 어떤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족과 가족으로는 더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더 사랑하려면은 그 공감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여인이 택시를 탔습니다. 젊은 청년이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서 이제 불행하게도 자기 집이 조금 골목 속으로 좀 들어가는 곳이었어. 택시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골목까지 들어가 주세요. 딱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택시기사 아저씨가 골목으로 들어가지 않고 큰 길에서 딱 내려주면서 야 너는 그것도 못 걸어가냐? 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젊은 처녀가 택시에서 딱 내려가지고 집에를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해피하겠습니까? 머리가요 해피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빠 죽겠는 거예요. 아니 그러려고 내가 택시 탄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버스를 탄 것도 아니고 왜 길가에서 내려주면서 너는 그것도 못 걸어가냐 그래? 아니 그리고 가장 성질난 것은 왜 그때 내가 아무 말 못 한 거지? 말을 해야 되잖아. 말을. 아저씨 제가 버스를 탄 게 아니잖아요. 택시를 탔잖아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질나고 아무 말 못 한 것이 성질나고 내가 택시를 탔는데 거기서 내려주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여기서 좀 내려서 가져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바빠서 그러는데요. 이렇게 해도 내릴동 말동하니 니는 그것도 못 걸어가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공감이 되죠? 네. 그래 여러분 공감의 능력이 뛰어나. 우리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택시 운전을 위해서 생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해봐요. 제가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눈치 보고도 못 하겠지 않겠습니까? 저분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근데 이 자매가 가만히 누워서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와서 꼬레꼬레 화가 났는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과거에 본인이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긴 슈스라는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이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죠? 역지사지. 얘들아 이렇게 중요한 건 애워나. 그래 좀 있어 보이잖아. 그지? 지식 있어 보이잖아. 역지사지. 예. 네 마음을 알려면 내가 네 것을 해봐야 되고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 생각나서 꼼꼼히 아가씨가 성질났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택시기사 아저씨는 1분이라도 빨리 가야 하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기 때문에 1초라도 더 아끼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을 것이고 참 자기 혼자 벌어서 여러 사람을 먹일 수도 있겠지라는 어떤 마음이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니까 들은 거예요. 좁은 골목에 들어오면 시간이 많이 낭비가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기사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밤새 잠 못 자고 앉았다가 불이나 끄고 자야겠다. 여러분 불 끄고 자야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탁 내리고 적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 십자가 앞에 내려. 십자가 앞에 내린 게 뭐예요? 맡긴 게 뭐예요? 불 끄고 자는 것이요. 아멘? 불이나 끄고 잘난다. 이게 십자가 앞에 내린 거라니까. 어차피 내가 생각하고 연구해도 안 되는 거. 그냥 불이나 끄고 자. 응? 이미 지나간 일. 그잖아요. 그 택시기사 아저씨가 내 앞에 와갖고 미안하다고 확인을 하겠어요.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 돈 다시 내달라고 하겠어요. 불이나 끄고 자야 맞겠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십자가 앞에 내리는 거야 여러분. 이제 십자가 앞에 내린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여러분이 더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불 끄고 자야겠다 이러면서 자기의 감정을 딱 십자가 앞에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채울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공감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에 봐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것이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개혁되지 않은 성경은 채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채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채울이란 말이 바로 뭐예요? 공감. 아멘. 아멘. 채울 그러니까 야, 나 머리 아파. 머리 아파. 네가 온 게 머리 아프다. 우리는 이걸 채울이라고 그래. 집사님 배가 아픈가? 왜 내가 이렇게 배가 아프지? 이걸 채울이라고 해. 요즘 말로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라고? 공감한다. 공감한다. 네가 아프니까 내가 아파. 네가 괴로우니까 내가 괴로워.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채울하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채울이라는 은사를 주는 건 뭘까요? 무슨 이유로 주셨을까요?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어머, 쟤는 이렇게 배가 아프구나. 어머, 네가 이렇게 배가 아프구나. 네가 이렇게 머리가 아프구나. 네가 오니까 막 혈기가 나. 뭐 화가 난 일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자기의 은사를 과시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돕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그러셨어요.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 채울하셔서 죄인으로서 고통당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벌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다 실천하신 거예요. 경험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채울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처지를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고 국어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채울이란 말이 성경적 용어가 아니고 순수한 우리 국어에도 사전에 쳐보면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1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살아라. 8절 다시 한번 보여줘 봐봐요. 8절. 자, 다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도 동정하며가 아니고 채울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베드로 전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처지를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감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채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채울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것을 위하여 9절에 봅니까?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채울하기 위하고 나의 아픔, 상대방의 아픔을 내가 느끼면서 같이 아파해 주는 그런 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생각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제 학물과 이게 단점이자 장점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갓나게 살았잖아요.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제가 아프면 항상 내가 견딜 수 있도록 훈육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이 되었든 누가 됐든 아팠을 때에 같이 치유하지 못한 게 제 허물입니다. 가장 많이 저한테 혼난 사람이 아마 우리 옥희 권사님입니다. 뒤에서 웃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많이 미안해하죠. 내가 왜 또 그랬지? 어메 얼마나 힘들어 막 그랬어야 되는데 왜 내가 또 그랬지? 그런 마음을 갖는데 잘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제가 하나님 지금 왜 이게 잘 안 됩니까? 왜 이게 잘 안 되죠? 라고 물어봤더니 내 영혼 속에서 막 우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굉장히 슬퍼하면서 우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심하게 다친 적이 있었어요. 심하게 다친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때 저희 집에 계시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안 계셨어요. 그런데 이 무릎이 깨졌는데 무릎은 자꾸 쓰니까 여러분 어쩝니까? 약을 바르거나 약을 먹지 않으니까 울었다 폈다 할 때마다 나슬라고 하면 또 딱 터져가고 피나고 나슬라고 하면 또 한 번 또 우측하면 또 딱 피나고 그때 그 아픔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맞아 그때 나 너무 슬펐었는데 그러면서 엄마는 어디 갔냐고 제가 울었었어요. 우리 엄마는 어디 계실까? 애들이 아프면 엄마 생각나잖아요. 그죠? 애들이 아프면 멀쩡하게 있다가도 엄마만 보면 더 슬프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마음속으로 많이 슬펐던가 봐요. 근데 그냥 아픈 게 그냥 아픈갑다 그러고 이제 좀 슬프기는 했지만 그냥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옆집에 살고 있었던 저희 친구 엄마가 계셨어요. 그 친구 엄마가 내 다리를 보더니 혀를 껄껄 차면서 아이고 엄마가 안 계시니까 엄마가 있었으면 마이신 하나만 먹으면 될 건데 어린 네가 고생한다. 그 말이 내 마음에 박혀버렸어요. 그 말이 내 마음에 박혀버렸더라고요. 그러고 막 울었어요. 하나님 맞아요. 저는 늘 참아야 했어요. 제가 늘 참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늘 참으라고 독려를 하지.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밖에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저를 나쁘게 하지는 않았어요. 아플 때마다 늘 더 참고 병원을 잘 찾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력이 더 건강해져서 더 강해지기는 했지만 그는 내 삶이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때로는 서운할 수도 있고 좀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우리 옥희 권사님만 그랬겠습니까? 예? 저를 아는 모든 사람한테 누워갖고 아파갖고 있다고 하면 그러지 마라. 그건 네가 지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네가 약해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한테 제가 그거를 권장하죠. 자, 저는 이런 마음이 강하게 키우는 마음으로 여기면서 그거를 내가 버려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내가 버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진즉이 아마 어떻게 조금 더 고쳤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강하게 살다 보니까 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권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 보니까 딱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니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공감. 그래 우리 마음속에는 꼭 아픔만 공감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공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아픔뿐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왜 저 사람이 저러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고요. 우리는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요?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어보신다면, 좋으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한테 너는 이딴 것을 나한테 물어보냐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내가 답답하고 상대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가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얘는 이런 아픔이 있어서 그런단다, 얘는 이런 상처가 있어서 그런단다, 얘는 그런 삶을 살아서 그런단다, 얘는 이것 때문에 묶여서 그런단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천사들만 모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모든 문제가 있어서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스러운 언어나 행동으로 관계가 멀어지면서 서먹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성도에 대해서 체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휼은 무엇을 느끼고, 정말로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 사람이 이렇게 아픈 게 내가 아프네 이러면서 자기 은사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거기서 한 걸음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왜 이 아픔을 나한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그 사람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여금 그를 위로해줘라, 그를 도와줘라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다고 의심할 거 없습니다. 느꼈다라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뭐예요? 너는 도와라. 너는 그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서 도와줘라. 서로 사랑해라. 그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서로 공감하게 하려고 체휼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면, 오늘 9절에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받기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나만 받는 게 아니고 옆으로는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 같이 아파하는 사람, 나하고 관계된 사람, 우아래로는 위에까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아래로 여러분 내려간다면 누구예요? 자손까지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교회처럼 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전하는 교회가 아마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볼 때마다 저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디 따서 사설을 보고 책을 보고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말씀을 증가하죠. 저는 오직 말씀만 보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찾아야 되고요, 천할 말씀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오직 죄의 문제를 우리는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처를 생각하시고 고달픈 인생 구원해 주시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짊어지심은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고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러 이 땅에 내려왔어. 너희의 모든 짐을 내가 대신 짊어졌잖니. 너희도 다른 사람의 죄악의 짐을, 왜 저래 저희는 왜 저희는 저렇게 저모양 저꼴이야, 그러지 말고 그의 아픔을 네가 함께 져줄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해가 쉽게 하려고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남편의 모습을 보고, 그게 니야, 그게 너 모습이야,
왜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인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부 두 주먹에 돌만 들고 앉았잖아요. 저희는 왜 저래? 저 애는 왜 저래? 저것은 왜 저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왜 저러기에 앞서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저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목사님 이해하고 공감만 하면 뭐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끝나요? 아니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격려해 줄 때 그 사람이 고쳐지고 사랑으로 회복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공감만 하면 뭐 할 거예요? 공감해 줄 때, 여러분 언제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을 알아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절대 죽지 않는답니다. 진심으로요, 진심으로. 이 세상에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단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죽고 싶은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한 청년을 만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오기로 했는데 안 왔네요. 한 청년을 만났는데 펑 우는 거예요.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준 이가 없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서도 어제 제가 애들을 데리고 7명을 데리고 산에를 갔잖아요. 펑펑 울었어요. 왜 우냐? 이런 내 마음을 알아준 이가 없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야기고요, 여러분의 가족 간의 이야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는 하지 마. 내가 그거 가봤는데 안 좋아, 그러니까 너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 여러분 그렇게 하면 백날 해봐야 아이들하고 상처만 납니다.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을요, 아이하고 똑같이 공감하면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럴 때 그렇게 했는데 너도 그러는구나. 내가 너한테 이런 마음을 물러줬다. 여러분 한 번만 자녀들하고 그렇게 얘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드니? 나도 힘들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 내가 잊어버렸구나. 나도 너만한 나이에는 그렇게 하고 살았어. 여러분 그게 공감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체유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하는 지체를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래 저것이 내 모습이다. 내가 심었으니까 거두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저런 불필요한 것들을 내 자녀를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제목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달라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새로운 신비로운 말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김치에다 밥 먹는 거 평생을 먹지만 또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좋은 말씀 들었지만 내가 실행이 안 되면 어쩝니까? 또 먹어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채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증거합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현수막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소식을요 70년대 60년대는 그걸 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근데 지금은 다 알아요. 어떤 방법으로 했든지 교회를 다니면 천국 가야 된다는 거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안 나오는 게 문제죠. 그 안 나오는 사람들을 나오게 하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같은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체육해 주는 거, 이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아직 예수 안 믿습니까? 체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 남편이
이런 마음으로 사는구나. 그래서 힘들어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언제나 내 생각만 했구나. 내 입장만 생각했구나. 힘들어요, 목사님. 왜 내가 가족들 것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 전달 사항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같이 걸머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받아서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2절을 봐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2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아멘. 성숙한 우리는 미성숙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주님이 우리 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대신 감당해 주신 것처럼 가족들의 죄가 보이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연약한 믿음 없는 저 마음을 제가 대신 기도합니다. 받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아직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답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가 너무 심해서 그런답니다. 가난했던 상처가 너무 커서 그런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답니다. 이런 마음을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를 기쁘게 하지 말고 남을 기쁘게 해라. 우리는 얼마나 나 자신만을 기쁘게 하려고 삽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온전해야 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그게 다 과거에 우리가 육으로 살았던 하나님을 닮지 못했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쁘게 할 때 여러분이 기뻐질 줄로 믿습니다. 남을 기쁘면 여러분 그 기쁨이 배가 돼서 나도 기쁩니다. 맞습니까? 내가 기뻐야 남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쁘면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가 기쁘면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이 기쁘지 않니 얘들아? 아멘이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의 눈치를 보고 사는 줄 압니까 여러분? 멀쩡하게 산 것 같지만 부모들의 눈치를 겁나게 많이 본답니다. 자녀들아 힘은 아멘 크게 해봐. 3명밖에 없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어. 자녀들아 부모의 눈치를 겁나게 보면 아멘. 아멘. 오멘. 그래 승민이가 확실해. 아이가 승민이가 목사님의 제자가 확실해. 그래서 자녀들이 소심한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눈치 살살 보면서 자신감 없이. 싸움박질 많이 하는 부부간에 살아가는 자녀들은요 소심해집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꼬랑 하나도 못 건너. 인생 꼬랑 하나도 못 건너서 뭘 해먹고 살겠습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뭐라 합니까? 이놈 자식아 응? 그것도 못해? 나이가 몇 살이냐? 나이가 그래? 아이고 싸말 일 있으면 꾹꾹 참았다 밖에 가서 싸매요 제발. 애들 앞에서 뻔듯하게 싸움하지 말고. 굳이 부부만 안 하려고 해야지. 그래 그래도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 물어보니 대답을 해서 감사해. 자녀들이 없는 데서 티 안 내고 조금 길망정 아닌 척이라도 여러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을 위해서 내 감정에 충실하지 말고 아이들을 위해서 아무 소리 말고. 어저께 그 밤에 간밤에 뒤지게 싸우면서 나는 아침엔 안 싸만 척하고 같이 밥 먹고 그래야 돼.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거 물려주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둘이 먹고 살려고 그렇게 힘쓰게 가서 일합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과 함께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절대 앞에서 남의 모함도 하지 말고, 예? 근심도 오지 말고, 잘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애들이 근심하도 그래야 될 망정인데 엄마들이 아주 애들 앞에서 근심과 떡심과 낙심을 아주 막 보따리를 퍼놓고 하고 앉았으면 애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대범하게 자라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갔구나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 주님이 다 살게 하실 것이지. 그 가운데서 애기들이 믿음 짓고 이기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속 있어서 웃네. 아이들이 믿음으로 양육하려면 애들 앞에서 근심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와서 하시라니까. 아예 하지 말라고는 안 해. 왜냐면 나도 못 함께 해. 나도 주님 앞에 와서 해. 주님, 저는 어떻게 살까요? 교회 앞에서 해야지 뭔 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연약한 자의 약점을 너희 강한 자가 담당하여라. 이게 하나님께서는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라는 말씀이잖아요. 망치질 못한 사람은 망치질 잘한 사람이 가서 조금 해주고, 연약한 사람이잖아. 그거 못하니까. 어제도 제가 봐보니까 집 짓는 어디 뭐 공사장에 누군가 나와가지고 시골에 할머니들이 막 수도꼭지가 고장났는데 못하고 막 집에 중층장이 막 무너지게 생겼는데 막 고쳐주니까 할머니들이 좋아가지고 하니까 무슨 보람으로 이렇게 합니까? 저분들이 좋아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보고 합니다. 참 저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요 존경스럽더라고요.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또 시간이 모자랄 판국인데 남을 위해서 저렇게 예쁜 활동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보고 저들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아마 저들 후손은 분명히 잘 될 것이다. 막 저는 그런 마음으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3절로 24절에 보면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라는 바울의 굉장한 그 제사 음식을 너네 먹지 마라 막 이러고 서로 싸우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막 이게 말과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에 가보니까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 세밭교회 같이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집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을 받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데 이게 뭐냐? 섬기는 자들, 섬기는 자들이 사람 앞에서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이게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래서 가족들도 여러분 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비방이나 판단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행동을 가지고 이게 알고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요 남을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그랬어요. 그게 육신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주 그냥 수없이 매년에 몇 번씩 듣는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많이 바꿔져 간 것을 하나님도 아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100%는 안 되잖아요. 100%는 그죠? 100%는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용납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됐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러한 사람으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지면 얼추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성령 충만함이 조금 이렇게 받다 보니까 충만의 그 역사가 하다 소멸돼 버리네. 성령으로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데 소멸돼 버렸어. 집에 가서는 완전히 소멸해 버려가지고 내가 언제 은혜수로 왔어 그러고 여기 교회 하는 사람 막 은혜가 쓰라. 근데 집에만 가보면 은혜를 완전히 딱 쏟아버리고 은혜스러운 내 모습은 어디 가불고 완전히 헐크로 박아져가지고 다시 옛날에 과거에 내가 은혜받지 못했던 삶으로 확 돌아가 버리는 거야. 그것을 보는 자녀들은 뭐라 그래?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오면 마귀요 그래. 얘들아 그런다고 생각하면 아멘 크게 해봐.
저녁밥이 걱정될까봐 애들이 대답을 안 해요. 우리 엄마가 저녁밥 안 주고 내 쫓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려면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머릿속에서 막 떠올려야 돼. 저도 아직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려고 노력하죠.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향기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야만 그런 능력으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감의 능력이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성화라고요. 성화. 공감의 능력은 곧 성화의 성품으로 연결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공감은 굉장히 중요하다. 내게 공감하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생각하고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새로운 성도가 교회 안에서 더 기뻐야 되는데 교회 오면 막 더 쪼그라지고 바깥에 나가면 더 기뻐. 그러면 전도에 와가지고 오겠습니까? 못 오지? 그래서 우리는 공감을 해서 연약한 아직 미숙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공감하면서 맞아 참 고생한다 그래 애쓴다 잘 안되지 안 그러고 말고 나도 그랬어 아이 그래도 네가 잘하고 있구만 요렇게 해줘야 더 힘이 날 건데 잘해봐 그렇게 하면 안돼 요렇게 하라니까 말씀에 순종해 목사님 말씀 들어 누가 안 듣고 싶어서 안 들으니까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입장을 여러분들이 꼭 채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청년 주일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나 어린 성도에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조그만 내가 이제 결혼해서 애들을 데리고 다니네요. 그 애들이 내가 임신했을 때 교회를 안 다녔던 그 아이들이 내가 조금 컸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애들이 막 교회 안에 와서 막 아주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경우는요. 진짜 어쩌다 한 번씩이지 항상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 나도 저 나이 때는 교회도 안 다녔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교회를 더 다니니까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용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 사건마다 또박또박 니는 왜 그래? 그러고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고 상대방을 이기려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더욱더욱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또박또박 따지면서 야 니 왜 그따위야 그랬으면 여기 앉아있었다면 아무도 없습니다. 지인집 아웃당했죠.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하나님은 따지는 논리로 구원받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아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말도 못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한 석 장 반은 그냥 땡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여하튼 간에 여러분 우리는 기성세대로서 아직 청소년들에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세상은. 요즘은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꼭 해야 되는 삼총사. 난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누구든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은 다 나한테 잘해줘야 된다. 세 번째. 세상에서는 반드시 즐겨야 된다. 이게 세상에서 즐기자는 삼총사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삼총사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늘 짓누르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다 떨쳐버리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면서 힘들어할 때마다 같이 위로해주면서 여러분 상담의 그 기법이 있는데요. 상담학을 공부할 때 상담의 기법은요. 80%는 그 사람들의 말만 들어줘도 상담에 성공한 것이랍니다. 내가요 뭐 저쩌고 제가 첫 번째 상담하면서 어떤 사람 밥도 안 먹고 4시간씩 들어줬잖아요. 상담이에요 그게. 여러분도 다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 주셨어. 상대방의 말만 들어줘. 그래도 상담이야.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라니까 이건 상담에 빵점 다 들어만 줘야 돼. 들어만 줘도 여러분 다 상담사야. 그래서 밖에 나가면 다 구원할 수 있어. 100명의 애들자 금방 채울 것 같아. 공감을 못하니까 막 가리키려고만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지 마시옵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연약한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공감하면서 뭐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기회가 주시면 이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다른 사람을 공감하지 않은 마음 키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